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저는 셀러리맨으로 25년째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7년 동안을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았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교회에 출석한 지 무려 28년 만의 일입니다.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을 하면서 나름 열심을 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학연과 지연을 무시할 수 없었고,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기에 그들과 어울려야 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기독교인임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했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말씀처럼 제가 직장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자처럼 산 것을 돌아보니 정말 망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테니스는 아주 좋아했는데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마라톤이고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회나 행사가 주일에 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빠질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지도 않은 집안 행사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차에 늘 성경책을 무슨 부적 마냥 두고 다녔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엉망이니 성경책이 차 안에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간혹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이 성경책 있네? 교회 다녀? 그러면 저는 속으로 뭘 또 그걸 봤어. 차로도 탔으면 그냥 타고 가긴 하지. 그러면서 집사람이 라고 어색하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끼인 삶을 살다 보니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저는 11조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공돈처럼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연말에 소득을 정산하면서 돌려받게 되는 세금 환급금이요.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11조를 했으니 소득을 정산할 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다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자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질까 봐 한동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자연히 교회 다니는 게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희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 기독교인임을 숨겼던 것은 술 때문이었어요. 직장에서는 흔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을 그리 즐기지는 않았지만 두루 잘 어울려야 했기에 피하지 않았고요. 제 성격상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항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혀야지 하면서도 매번 작정만 했지 할 수 없더라고요. 우선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인정받아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민과 갈등은 깊어갔지만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일처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한번 같이 근무한 상사는
저와 다시 일하기를 원해 인사 추천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고 싫었습니다. 하루는 그 전날 술을 몹시 많이 먹은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깨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년까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봤어요. 20년은 좋게 남았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20년 이상을 이렇게 마시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러다 정년도 못 채우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들이 잘 풀렸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 속은 점점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갔고 어느새 악만 남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내가 제일 만만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왔었죠.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한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사랑해서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독설과 거친 행동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었는지 그래도 잘 참아준 것이 고맙고요. 지금도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위태로운 시기를 넘기고 있었음에도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대로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산 거죠. 피곤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고 이내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한마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에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유명한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말씀을 듣곤 했는데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5년 어느 날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제가 자식들에게 좀 엄한 편이에요. 이런 제 스타일도 그랬지만 애들이 눈치가 빤하잖아요. 저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지만 얘기해봐야 시도 안 먹힐 것 같고 또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 것도 같으니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들이 제 생일을 맞아 생일 카드를 써서 자기들 방문에 붙여놓았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걸 써서 방문에 붙여놓은 건 이런 뜻이었겠죠. 아버지 드나들면서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 좀 고쳐먹으세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오랜 기간 제 아내를 비롯한 여러 지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왔지만 거의 1년 동안은 어찌나 졸리던지 말씀을 들을 수 없더라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안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1월의 어느 날 겨울 수련회가 열렸는데 그 수련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죠. 예배도 나를 위해 참석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교회 마당만 밟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름 아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회개였어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했고 가급적이면 약자 편에 서려고 했어요. 나름 제 의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 회개가 쉽지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회개한 것은 생활 속에서 짓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돌아서면 다시 짓게 되니 회개는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이 막이란 말씀은 저의 막혔던 숨통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동안 인간관계와 앞날에 대한 염려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곤고했던 것이 이제껏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세상 임금인 막이란 놈한테 속아 살았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기도 중 주여를 외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길게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던 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저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즉시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태껏 그 누구한테도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도 하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신문과 방송에 연일 톱뉴스로 보도된 아주 큰 금융사고가 일어났어요. 평소에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직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터진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직원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직원은 늘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지쳐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하는 그를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지? 그래도 몸을 잘 추스려야 해.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전달됐는지 마음을 여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과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다 들은 후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고 우리는 경찰서 사무실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2명의 직원에게도 차례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또한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건을 수습하는 와중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들을 비난해도 저의 마음에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긍휼함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 당시 제 직책이 팀장이었는데요. 그 사고로 구속된 직원을 면회하고 온 한 직원이 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동안 김 팀장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히고 원수된 인간관계도 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뒤로도 그곳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 중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마치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도를 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 업무를 열심히 합니다만 초점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고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할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한 1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묻더라고요. 멍석을 깔아주는데 놓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니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어요. 순간 기쁨이 임했어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힘차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언젠가는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인데요.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있던 중 저는 바로 제 앞에 앉은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다 전한 후 예수님을 믿겠냐고 하자 도리어 그 옆에서 듣지 않았을 것 같던 다른 직원이 자기가 믿겠노라고 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일도 있었어요. 한 사무실에서는요, 그 사무실의 중간 책임자가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매일 점심시간에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분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직원이 있었는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근 사무소의 직원들이 함께 모일 기회를 주선했고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던지요. 모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특히 헤어지는 인사를 하면서 보게 된 어느 직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혀 술을 하지 않다 보니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직원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다녀요.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합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전에 저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는 말이더라고요. 저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불과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00 빼기 1은 99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100 빼기 1은 제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표적, 이것이 있기에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빵점짜리 신앙생활로 어렵게 살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제 남은 인생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